안녕하세요. 함께하는 교회 김영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2021년 6월 12일 토요일 지혜가 뭘까요? 시간입니다. 오늘 성경은 잠언 6장 6에서 11절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어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골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게으른 자에 대한 경고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음녀를 좋아하고 따라가는 자, 또한 상대방에 대해서 보증하고 또 담보를 서는 자가 바로 미련한 자의 대명사로 이야기가 되었고, 그 다음 나오는 주제가 바로 게으른 자입니다. 이 게으른 자가 또한 미련한 자다 라고 말을 하면서 그 게으른 자가 어떤 인생을 살게 될지, 어떤 자가 게으른 자인지, 또 그 게으른 자의 결국이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지금 여기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게으르다고 하는 것, 이것은 참으로 좋지 않은 것이고, 또 게으르게 되면 자기가 인생을 성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점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질상 게으른 사람이 있어요. 정리도 잘 안 되고 청소도 잘 안 되고 늘 지저분하게 놓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아주 부지런한 사람이 있어요. 청소를 잘하고 정돈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왜 그러느냐? 그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그런 성향을 가지고, 그런 기질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늘 부지런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 부지런한 유전인자 DNA가 없는 사람은 선천적으로 게으르다. 태어날 때부터 늙어 죽을 때까지 늘 지저분하고 정리정돈이 안 되는 그런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것은 정말 선천적으로 그런데 이걸 무엇이 잘못됐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또한 요즘은 업무가 이제 밤에 일을 하고 또 야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낮에 잠을 자고 아침에 아침 늦게까지 잠을 자고 또 낮에 또 잠을 자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죠. 그렇다고 해서 이런 사람을 게으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특히 요즘은 이제 직장을 얻지 못해 가지고 휴직 상태에 있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직장을 얻지 못하고, 또 대학을 나와도 직장을 얻지 못하고 취업 준비생으로 아주 단연간 있는 그러한 경우도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집에 있게 되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밖에 나가지 못하고 사람을 만나지 못하다 보니 집에 있다 보니까 이제 누워 있게 되고, 또 침대 위주로 생활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러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게으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쉽지가 않죠. 자, 이런 측면에 있어서 이제 일반적으로 쓰는 인간을 분류하는 네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똑부, 똑개, 멍부, 멍개가 있습니다. 똑부라고 하는 것은 똑똑하고 부지런한 사람, 똑개라고 하는 것은 똑똑하지만 게으른 사람, 또 머리가 멍하지만 부지런한 사람, 또 멍개라고 하는 것은 머리도 멍한데 게으르기도 하다라는 거죠. 이 네 가지 똑부, 똑개, 멍부, 멍개, 이 중에 어떤 요행이 가장 좋을까요? 똑부가 가장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똑개를 좋아합니다. 똑똑하지만 게으른 사람, 우리 공동체에, 우리 직장에 똑부보다는 똑개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머리가 똑똑하고 리더십이 있지만 그러나 좀 게으른 사람, 그런 사람이 밑에서 이제 따르기가 좋지, 똑똑한데 부지런하기까지 하면 그 밑에 있는 사람은 정말 죽을 지경이겠죠. 너무 꼼꼼하고 너무 부지런해서 온갖 일을 다 하면 너무 힘들겠죠. 자기 자신은 좋을지 몰라도 다른 사람에게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 똑부형보다는 똑개형을 더 선호하는
그러한 경향들이 많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 똑개형의 인간이 되기를 선호하고 또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이제 자기의 특정 분야, 자기 관심 분야, 중요한 분야만 똑똑하면 되지, 매사에 부지런하고 매사에 열정을 가지면 너무 피곤하다, 힘들다 라고 여기는 거죠. 자기 관심 분야만 잘하면 된다는 거죠.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맨날 집에서 방 안에서 뒹굴뒹굴 하고 텔레비전만 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정말 밖에를 나가요. 열심히 달려가요. 왜 열심히 달려갔냐 했더니만 텔레비전이 고장이 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주 재미있는 시간, 아주 핫한 시간 프로그램을 하는데 지금 텔레비전이 고장이 나서 볼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늘 방 안에만 뒹굴뒹굴 하던 사람이 그 텔레비전을 들고 얼마나 뛰어가는지, 얼마나 신속하게 뛰어가는지 정말 모르는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연출된 적이 있어요. 이게 뭐냐? 자기 관심 분야에 있어서는 부지런하다는 겁니다. 자기 관심이 없는 그러한 분야는 게으르고 또 농땡이를 피우지만 자기 관심 분야는 부지런하다. 이것은 이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들이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자기 관심 분야에는 열심히 있고 또 몰입하고 집중하고 또 중독이 될 정도로 거기에 집중하지만 그 관심이 없는 분야는 완전히 내팽개치는 그러한 인생들이 많죠. 대부분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재능이 있는 분야, 자기가 관심이 있는 분야, 자기가 기질적으로 선호하는 그러한 사람이나 그런 대상이나 그런 일에는 열심을 다하지만 자기가 관심이 없는 그런 분야는 그를 떠보주지 않으려고 하는 아주 게으른 그런 형태이죠. 이렇게 볼 때에 열심을 하는 것과 게으른 것, 이것은 사람들의 관심, 취향, 재능, 기질의 여부와 상당히 밀접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게으르다고 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분야와 게으른 분야가 다 각각 다르고 또 시대마다 다르고 상황마다 다르고 환경마다 다른데 이것을 잘못됐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는가? 이것이 무슨 큰 죄이겠는가?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게으른 자여 라고 하면서 두 번이나 언급을 하면서 이 게으른 자가 정말 계미를 보고 지혜를 얻어라. 너가 그렇게 있다면 빈궁이 임하고 곤핍이 임한다 라고 아주 경고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느냐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게으르다고 하는 것이 과연 뭘까 하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게으름은 과연 뭘까? 하나님이 보시는 게으름은 무엇일까를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 전에 먼저 애굽의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바로 모세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이제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바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게으르다. 너희가 게을러서 지금 하는 일을 하지 않고 성을 쌓는 비돔과 람셋 성을 쌓는 그 일을 하지 않고 이제 너희가 떠나가려고 한다. 한가롭게 너희 신에게 제사 드리려고 하느냐. 게으르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게으른 것이 아니라 너무 열심하고 너무 고되게 일을 해서 죽을 정도로 힘들게 됐어요. 그런데 게으르다고 해요. 그게 게으른 게 뭡니까? 바로 자신이 볼 때는 게으르단 말이죠. 바로 자기 자신을 내 대해서 게으른 그의 말을 듣지 않고 그와 반대 방향으로 나가기 때문에 게으르다라고 언급을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한,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게으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들은 열심히 일을 해서 또 그만큼 남겼지만 한 달란트 받은 자는 남기지 않았어요. 그러한 자에 대해서 주인이 이렇게 평가합니다. 악하고 게으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 말이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무관심했다.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반응도 하지 않았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게으름은 하나님께 대한 무관심, 하나님께 대한 무반응,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어떤 일도 하지 않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게으르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거기에 준해서 활동하고 행동하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열심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대해서 관심 없고 어떤 일도 하지 않고 또 거기에 대해서 거부하고 또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게으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가,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또 내가 잘하는 그 재능의 분야에서, 음악의 분야, 체육의 분야, 기술의 분야, 또 자신이 갖고 있는 그러한 직장에서 또 생업의 현장에서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합니까? 최선을 다해서 일해야죠. 죽기까지 일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는 게으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반응과 관심이 없기 때문에 게으르다라고 하나님은 평가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기준으로 자기 관심 있는 분야, 자기가 잘하는 분야, 그 분야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지런합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등산을 하고 운동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그 책을 읽고 또 영상을 보고 그 일은 잘해요. 근데 다른 일은 전혀 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기준이 뭐냐는 거죠. 나의 기준, 내가 관심이 있고 내가 잘하는 것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악하다라고 했던 것, 그 생각이 악했던 겁니다. 내 기준이다 말이죠. 내가 볼 때 인생은 이렇다, 내가 볼 때 이 일이 중요하다, 내가 볼 때 이것은 꼭 필요하다라고 여겼던 나 기준, 내 기준, 나의 기준이 먼저 되어질 때에 그것은 악하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게으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기준이 뭘까요?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 부지런한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는 것이 부지런한 겁니다. 하나님과 무관하게 또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을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그것은 게으른 일이요 악한 일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열심과 게으름의 기준을 분명히 세워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관심, 하나님을 향한 집중이 우리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코로나의 시대에 참으로 사람을 만날 수 없고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오늘날 시대의 일의 기준과 또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과 기질이 다 다르지만 내 입장, 내 기준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과 관계하고 하나님께 반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러한 인생들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모든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 관심을 갖고 열심을 내는 모든 분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야 마지막 순간에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처럼 열심히 일해서 잘했다 칭찬받는 그러한 인생들을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